네, 안녕하세요. 바이블 델링 꿀린 거 프레셔스 루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모세가 탄생한 이야기까지 살펴봤는데요.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서 성장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본 모세가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사람이 맡고 있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춥니다. 좌우를 살폈다는 것은 충동적인 살인이라기보다는 보고 죽여야겠다는 계획을 품고 이제 계획적으로 죽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행동을 봤을 때 모세가 동족에 대한 어떤 긍휼함이 있었고, 모세의 정체성이 이집트 사람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어렸을 때부터 이집트 사람으로서 이집트 왕자로서 성장을 했지만 이스라엘 언약 백성에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자신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모세의 행동을 봤을 때 너무 뚜렷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을 애굽 사람이 치는 것을 보고 자신도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을 치는 그 애굽 사람, 그 애굽을 하나님께서 치실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열정으로, 충동적으로 이제 심판자의 역할을 스스로 자처한 거죠.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구원자는 맞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실행을 했어야 되는데 자신의 마음대로 한 거죠. 그 결과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도망해야 하는 신세가 된 결과로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 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니까 모세가 중재를 하죠. 너는 왜 동포를 치냐? 이 말 한마디에도 모세가 이제 자신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이 더 뚜렷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 재판관으로 삼았냐? 한마디로 말하면 너가 뭔데? 라고 되묻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모세는 사실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지도 않고 자신은 그냥 이집트 왕자로서 누릴 건 누리면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의 지도자처럼 중재를 하고 지금 행세를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안이 꼬아 보였던 거고 너의 자격이 뭔데? 너가 도대체 뭔데 우리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우리의 지도자 행세를 하는 거냐라고 지금 따지고 드는 거예요. 너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되물으니까 지금 모세의 살인 사건이 탄로가 된 거죠. 모세가 깜짝 놀라서 도망을 갑니다. 왜냐면 바로가 이 일을 알고 모세를 죽이려고 지금 모세를 찾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사람은 구원자 모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인정하지도 않았죠.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스라엘의 마구간에서 천의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가 되셔서 탄생하셨을 때 그렇게 자라나셨을 때 나사렛에서 자라난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예언된 약속된 그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에도 모세를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도망가게끔 내쫓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모세는 이때 아무런 권위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지도자로서 행세할 권위도 없고 그렇다고 말할 근거도 없었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때에 모세를 보내시지도 않았고 부르시지도 않았고 어떠한 내가 당신들의 지도자라고 말할 만한 아무런 권위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아무 권위가 없었던 거죠. 인정받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모세가 이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미디안 땅에서 이 미디안 제사장과 함께 살게 되는데요. 그의 딸인 이제 딸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딸들이 이제 곤란에 처했을 때 그들을 도와주죠.
모세가 굉장히 정의감이 넘치고 구원의 역할을, 그리고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도와준 이후에 이 집에서 계속해서 살게 되면서 그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시보라를 아내로 얻게 됩니다. 미디안 제사장이 모세를 초청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이제 자신의 사위로 삼고 굉장히 환대를 하죠. 이방인은 이렇게 모세를 오히려 환대를 하는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거절하는 어떤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상반되는 이런 태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살게 되면서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이름을 붙이는데요.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 동족들과 같이 나그네로 살아오지 않았어요. 이집트에서 왕자로서 성장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모세는 자신들과 다른 사람이었죠. 그래서 더욱더 지도자로서 인정할 수가 없었고요. 하지만 지금 모세가 이 이방 땅에서, 미디안 땅에서 자신도 나그네로서 살게 되면서 비로소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처지에서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 해 후에 바로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제 고된 노동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400여 년 전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고 이삭에게 아들 야곱을 주셨고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을 주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지금 번성하게끔 만들어 두신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후손에 대한 약속, 두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인데요. 이 후손에 대한 약속을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성취를 해두신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 좋은 고센 땅에서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이동하지도 않고 애굽의 문화권과 동화되지도 않고 순수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족이 번성할 수 있도록 조건을, 환경을 허락하셔서 첫 번째 후손의 약속은 지금 성취가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약속인 땅의 약속이 있어요. 이 땅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알려주셨고 이 땅을 너희 후손들이 차지할 거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이 번성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야 될 때가 도래한 거예요.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전수를 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이방 땅에 살면서 붙들고 있는 것은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가나안 땅으로 우리는 올라가야 한다. 이 언약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이 언약은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준 그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이것을 지금 붙들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기억하셨고 때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지금 돌보고 있는 일을 40년 동안 합니다. 40세 때 지금 쫓겨나와서 40년 동안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면서 이드로와 함께 살면서 80세가 된 상황이에요. 저희가 성경을 살펴보면은 이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께 사용받는 사람들이 했던 일상적인 어떤 직업이 사역으로 연계되는 상황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모세가 이렇게 양치기를 40년 동안 했잖아요. 그것도 광야에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명을 맡기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양과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인도를 하는 역할을 모세가 하게 되는 거죠. 마치 광야에서 양떼를 40년 동안 돌본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를 하면서 돌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같은 케이스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부들이 많았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이제 어부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렇게 어부로 물고기를 낚았던 이 제자들이 사람들을 전도해내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그런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거고요. 바울도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어떤 텐트를 만드는 직업을 잠깐 했었는데 하나님의 집, 그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했던 것을 저희가 기억할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오랫동안 일상적으로 하는 그 직업이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역으로 연계가 된다.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이유가 없는 일이 없고 이유 없이 흘러가는 허송세월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작은 일이라도 그것들을 계속 열심히 할 때에 그것이 훈련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역을 맡겨주실 때에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역량이 길러져 있었다는 거죠. 요셉도 보디발의 집을 총무로서 관리를 했고 그 이후에는 감옥에서 모든 죄수들을 관리하는 일을 했는데 결국에는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의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을 해내잖아요. 그 전에 보디발 집에서 감옥에서 모든 것들을 총괄하고 살림을 능숙하게 해내는 어떤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곡식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백성들에게 분배해 주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요셉이 정말 지혜롭게 탁월하게 해낼 수 있었다는 거죠. 모세가 40년 동안 이렇게 양을 돌보고 양을 인도하는 일들을 하면서 여느 때와 같이 호렙산에도 이제 어느 날 이제 가게 됐는데요. 그날 어느 날 평범했던 어느 날 평범했던 장소에 이제 특별한 날이 도래가 하는 거고요. 특별한 장소가 되는 건데요. 이 평범했던 어느 날이 평범했던 장소가 비범한 어떤 거룩한 시간과 장소가 되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평범이 비범으로 바뀌는 거고요. 평범했던 일상이 거룩한 일상으로 평범했던 장소가 거룩한 장소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평범했던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고요. 평범했던 일상이 거룩하게 되는 거고 평범하게 우리가 머무는 장소가 거룩한 장소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모세가 보니까 떨기나무, 흔히 일상적으로 보아왔던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꽃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모세가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도 나무가 사그라들지가 않으니까 너무 신기한 거죠. 그 당시에 떨기나무에 이제 햇빛 때문에 이제 불이 이렇게 붙어서 떨기나무가 사그라드는 어떤 이런 일들은 좀 흔한 일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나무가 사라지지가 않는 게 너무나도 신기한 거였어요, 모세는요. 그래서 내가 가까이 가서 한번 봐야겠다. 왜 떨기나무가 타지 않지? 라고 모세가 깜짝 놀랍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사라지지 않는 불, 없어지지 않는 불, 꺼지지 않는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와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 시내산 꼭대기로 모세만이 이제 올라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시내산이 이제 불에 이제 타는데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불타는 산이 출애굽기 19장에 이제 나와 있는데 그것과 함께 이제 그 광야에서 성막을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시는데 성막 안에 있는 그 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에 이제 등잔이 있는데요. 기름을 계속해서 제사장이 채워서 그 등잔불이 꺼지지 않게끔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등잔불은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마가다락 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는데 성령께서 임재하시죠.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실 때
어떤 모양으로 임재하시냐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불이 보이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이. 그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표징으로 보여지는 현상이었거든요. 꺼지지 않는 불,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다는 건데 우리 안에도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열정이 꺼지지 않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속 계시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모세가 그 떨기나무가 이제 꺼지지 않는 것을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이제 자세히 보려고 다가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멈추게 하시죠. 가까이 오지 마라. 모세를 부르시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뭐 공경의 행위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인위적인 어떤 보호막이 필요가 없는 지금 상황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또 더러운 신발을 벗으라, 정결해라라고 요구하는 걸로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땅은 하나님이 거룩한 땅,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라, 순종 행위를 보기 위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또 동물로 만든 가죽,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어떤 부정함이라는 의견도 있고요. 네, 지금 신을 벗으라는 이 하나님의 요구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여호와의 천사가 신을 벗으라는 요구를 하거든요.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신을 벗고요. 또 성막에 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에 들어갈 때 제사장 의복을 입어야 됐는데요. 모든 옷, 속옷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디자인이 된 그 재질로 명령하신 재질로 만들어진 그 옷을 제사장복을 입어야 됐는데 신발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실 때 신을 벗으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가지 않겠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곳에 명령하시는 대로만 우리가 움직이고 행동하고 가고 멈추겠다라는 어떤 순종의 메시지로도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들을 다 제해라 라는 것으로도 저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되고 또 순종의 태도, 절대적인 순종의 태도가 요구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을 모세에게 계시하시는데요. 나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모세가 너무 두려워서 이제 얼굴을 가립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자의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 엎드려지고 이제 얼굴을 가리는. 예를 들면은 뭐 다니엘도 그랬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도 환상 속에서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 이런 태도들, 죽은 자처럼 엎드려져서 얼굴을 가리는 태도들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사명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는 이제 소명이고요. 오늘 이제 모세를 부르신 이 소명에 대해서 저희가 다뤄볼 거고요. 다음 주에는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신 이 보내심, 사명에 대해서 저희가 다뤄볼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시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 있는데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이 동사 부분에 저희가 주목해서 볼게요. 내가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다. 그리고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근심을 알았다. 보았다, 들었다, 알았다. 그리고 인도했다. 내가 백성을 보았다. 그리고 들었다. 그리고 그들의 근심을 알았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네 가지 동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중간 부분에 하나님의 그 목적, 계획에 대해서 게시가 돼요. 내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각골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의 땅, 그곳으로 이 백성들을 데려가려고 한다. 이제 가라.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 네 가지 동사가 상응하는 그 부분이 또 나옵니다.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여서 내가 그들의 학대를 보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다. 앞에 네 가지 그 동사가 나오고 뒤에도 네 가지 동사가 나오면서 이 두 가지가 상응을 하는데 이 구조에서 X 부분이 이 가운데 부분이라는 거죠. 내가 그들을 아름다운 내가 언약했던 그 땅으로 데려갈 테니 너는 그들에게 가라. 라고 지금 명령을 하시면서 이 부분이 모세에게 이제 사명을 주시는, 모세를 소명하시는, 부르시는 부분인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모세와 이제 하나님의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반문을 합니다. 이제 네 가지의 질문을 하는데요. 네 가지의 답변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내가 누구인데 바로한테 가겠습니까? 내가 누군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지도 않았고, 그리고 저는 지금 권력이 있는 애굽 왕제도 아니고, 저는 지금 이방 땅에서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고, 저는 지금 40세도 아니고 80세 늙은입니다. 저는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제가 누구인데, 제가 그리고 어떻게 구원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한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출애굽 시키고 나서 내가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 바로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그들은 바로의 종이 아니라 나의 종이다. 그래서 그들을 내가 끄집어낼 건데 그래서 너가 가야 한다. 너는 내가 보내는 거다. 라고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면 그들이 내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텐데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두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이 누구라고 제가 말을 할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줘야 될 텐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라고 말을 해줘야 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십니다. 계시를 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고 해라.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는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은 스스로 있는 항상 스스로 계시는 주권자, 실존자라는 뜻이죠. 모든 것의 근원,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누구냐 했을 때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셉의 유언을 붙들고 요셉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찾아오실 거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실 건데 그때 내 유고를 들고 가라. 이 유언 하나를 붙들고 지금 400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은 하지 못했으나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조상의 하나님인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내가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지만 우리 조상이 만났던, 조상이 우리에게 알려준, 우리에게 약속해준 우리의 소망, 그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드디어 오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라. 장로들이 있다는 거는 이스라엘이 이제 어느 정도 조직화된 공동체라는 건데 이스라엘의 그 조직은 이 조상들의 언약을 중심으로 조직화된 언약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개는 첫 번째 스스로 있는 자, 두 번째 너희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
뭔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될지를 말하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이스라엘을 돌보아서 너희가 당한 일을 보았고 내가 너희를 인도해내서 너희를 가나안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라. 그러면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가서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니까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4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시려고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보내셨었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야곱의 12아들과 야곱을 애굽의 고센 땅으로 내려 보내셨었어요. 그리고 400년 동안 이 고센 땅에서 번성을 해서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번성을 하니까 이제는 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올라오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목적을 뭐라고 밝히라고 하시냐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한다. 즉 예배를 드리려 한다. 이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이 모든 족속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은 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죽은 것과 같은 이 민족들인데, 이 모든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민족이 없기 때문에 거룩한 한 사람, 순종한 한 사람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셔서 거룩한 민족으로 창조를 하셨고요. 그들과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관계를 맺으시겠다는 거거든요. 아무도 없고 지금 아무의 방해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만 있는 그 광야로 가서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라. 라고 해서 이 백성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복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게 복인 거죠. 복이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 어떤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민족이 되어서 모든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복의 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하나님의 민족인데, 그 하나님과 이제 관계를 맺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언약을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내달라라고 말을 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은 약속되지 않은 땅, 광야에서 살 수 있어야 되고 그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목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그래야지만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렇게 애굽 왕에게 말을 전해도 내가 아는데 애굽 왕이 절대로 너희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10가지 재앙으로 그에게 재앙을 내렸을 때 그제야 그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는 것, 또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예정된 일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되는 그 결말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정해 두신 결론이었다는 거죠. 이 애굽 왕이 하나님께서 이제 뭐 그의 마음을 조장해서 악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게끔 예정하셨다는 게 아니고요. 애굽 왕이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방치해 두셨다는 거죠. 그 방치해 두심으로써 결국에는 애굽 왕이 재앙을 받게 되는 거고, 이 사건을 통해서 애굽 왕을 포함해서 모든 이방 족속들, 애굽 사람들도 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상황 속에서 더 힘들어지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고, 오히려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시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계획이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결국에는 출애굽을 이렇게 하게 될 텐데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애굽 사람들에게서 너희가 물품을 얻어서 많은 재산을 얻어서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이
물건을 자신의 재산을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얻어서 나간다는 거는 승리했다는 거예요. 전리품을 취해서 나간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승리자가 되어서 이 땅을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지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탈취당하고 억압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하지만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재산을 주셔서 나가게 한다는 건데요. 마치 이것은 야곱의 역사와도 흐름이 비슷하게 이어지는 건데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붙여졌던 그 야곱도 라반 외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노동을 고되게 하지만 그 사기꾼 라반이 아무런 재산도 허락하지 않아서 빈털터리로 계속해서 착취만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20년 만에 번성이 마무리됐을 때, 요셉이 태어났을 때 드디어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서 빈손으로 가지 않고 엄청난 재산을 불릴 수 있게 해주셔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도 라반이 추격을 해오죠. 떠났다는 것을 알고 야곱을 추격해 오는데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중에 추격해 오는 그 바로의 행위와 같이 라반도 야곱을 추격해 가는 거거든요. 하지만 결국에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야곱이 이제 귀향을 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도 고된 노동 가운데서 억압당한 역사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엄청난 재산과 애굽 사람의 그런 물품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던 것처럼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다 모세에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모세가 또다시 세 번째로 하나님께 반문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날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말을 해도 날 믿지 않으면 어쩝니까? 라고 얘기를 물어보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두 가지 이적인데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해요. 근데 그 뱀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모세의 지팡이로 변하는 거예요. 이 지팡이 이적. 두 번째는 모세가 손을 품속에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 나병으로 변했는데 다시 그 손을 품에 넣었다가 뺐더니 회복이 된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이적이고요. 만약에 이 두 가지 이적을 믿지 않는다면은 애굽의 나일 강물을 조금 떠서 땅에 부으면 피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지팡이 이적은 뱀으로 지팡이가 변하는 이적은 창조,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나병, 손이 나병으로 변했다가 회복되는 이적은 복과 저주를 주시는 분, 복과 저주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고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생명의 주관자는 나니까 너희가 죽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병은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복을 주는 것도 나다. 바로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고요. 이 나일 강물, 애굽에서 이 나일 강은 이제 젖줄이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번영할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거였고요. 그런데 이것이 피로 바뀌는 이적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피는 부정한 어떤 죽음을 상징하는 건데 이 번영한 나일 강, 즉 바로의 권력이 바로가 죽음과 같이 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실제로 바로의 장자가 죽었죠. 이것은 바로가 죽은 것과 같아요. 바로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줄 거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거다. 바로는 내가 처리하겠다. 너희는 나를 믿기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이적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랬더니 모세가 네 번째로 하나님께 자신이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능력이 없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 어떻게 이 말을 잘 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의 입을 지었다. 내가 말을 잘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5번째로 말하는데 모세의 결론입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거절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저는 안 가겠습니다. 저는 못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개인한테 분노하시는 드문 경우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대처 방안을 마련을 해주세요. 너희 형이 말 잘하지 않냐? 내가 그를 너한테 붙여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게 해줄 테니까 가라. 그가 너를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말을 해줄 거다. 형 아론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고 있잖아요, 백성들이랑. 그러니까 모세가 좀 안심할 만해요. 아론이 말도 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임을 받는 그들과 함께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아론이 나를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말을 해준다면은 좀 안심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는 너의 입을 대신할 것이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백성들에게 이 아론이 신임을 받고 있어서 아론이 백성들에게 말을 할지라도 모세가 하나님에게 메시지를 받는 거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론에게 전달을 해주는 거니까 아론에게 모세가 하나님같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권위는 모세에게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메신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다는 거고요. 아론은 스피커로서 이제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서 같이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만 손에 들려주십니다. 너는 이 지팡이만 들고 가라. 어떠한 무기도 주시지 않고요. 어떠한 뭐 방법도 따로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지팡이만 들고 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어떤 무기라든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모세를 보내신다면은 일이 성사됐을 때 사람들이 봤을 때도 모세가 봤을 때도 이 일은 내가 한 거야 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40세가 아닌 80세 모세가 이집트 왕자가 아닌 그냥 나그네 모세가 무기를 든 모세가 아닌 지팡이를 든 모세가 출애굽을 이루어내는 그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해낸다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홀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거죠. 사람이 봤을 때는 왜 40세일 때 젊었을 때 왜 이집트 왕자일 때 오지 않으셨습니까? 너무 늦으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네가 40세가 아니라 80세 늙은이이기 때문에 네가 왕자가 아니라 그냥 양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 최적기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나만이 홀로 영광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다 라고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모세는 그냥 어떤 능력도 필요 없고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되는 거고요. 모세의 능력은 오직 순종이 그의 능력이 될 거라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요. 이집트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소명에 대한 부분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집트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 받은 일을 이루어내는 모세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